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제자로 부르시는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셨고 그의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이 귀신들도 떠나가고 또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을 사용하기 원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자신이 가르치고 보여주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그것을 이 전하기 위해서 직접 이 기적도 행하시고 또 말씀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그것을 맡기셔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방법이 조금 특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기적. 처음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가 잡히는, 또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배를 불러서 도와달라 하고 또 그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가 되는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기적을 왜 사용하셨을까? 그냥 이 말씀만 하셔도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이 마치 레위가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던 것처럼 그저 그냥 말씀만 하셔도 베드로가 따랐을 텐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왜 만드셨을까라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간단하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사용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말씀을 하시기 귀찮아서 혹은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베드로를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말을 이렇게 해도 설득을 해도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누가복음 4장 38절 이하의 이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다든지 혹은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어떤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야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족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 자신에게도 그의 믿음을 위해서 그가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날은 아마 평생토록 기억될 만한 특별한 날이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게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오늘이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이 전체 이 변화되는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는 아마 오늘이 예수님을 만난 이 시간이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이 기억의 장소였고 또 기억의 어떤 날이었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이 자신의 어떤 이 기준,
또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날을 정합니다. 뭐 생일을 챙기거나 뭐 결혼 기념일을 챙기거나 혹은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 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와의 만남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날을 정해서 아주 특별한 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오늘이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물론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이 뒷장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 3번 물으시는 예수님의 이 만남,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가지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찾아오신 만남도 귀하고 또 복된 만남이지만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처음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다, 이 사명을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와 내용이 조금 더 특별하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좀 나누고 또 보면서 이 베드로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도 한번 보고 또 기도의 제목을 한번 삼으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또 디베랴 바다. 이 성경에서는 다양한 이름으로 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 고기를 열심히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가 밤이 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고 또 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해서 이제 막 정리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다.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고 또 그냥 평범하게 이제 다음날 다시 그물을 내려야 하니까 이 그물을 다시 준비하고 있는 베드로의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저 그냥 평범한 일상이다. 이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를 잡았고 밤이 새도록 노력했는데 이 고기를 얻지 못했고 이 정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냥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배에 올라서 제 어떤 무리들을 가르치는 이 일들을 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지만 이어지는 4절 말씀부터 보면 굉장히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날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평범한 일상이 없이는 특별한 날이 오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다, 어떤 날은 나의 생일이고 또 어떤 날은 누군가의 만남을 기억하고 또 어떤 손주들의 탄생 날이고 우리 아주 가족에게 기쁨이 되는 날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이 특별하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이 평범한 일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 중에서 특별하다라고 우리가 명칭을 다는 이유는 일상이 있기 때문에 이 특별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는 모든 날이 특별하다, 하루하루가 저는 특별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이 특별한 날이 특별하다라고 부를 수 없고 그냥 일상일 것입니다.
이 특별한 날이 그냥 계속 되는 것이죠. 이 말장난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특별하다라는 개념이 있기 위해서는 평범한 일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더 묵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날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자리가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 이 찬양도 은혜롭게 해주셨고 또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이 첫 번째 불렀던 찬양, 또 우리가 주님을 보자 라는 괴로울 때,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이렇게 앉아서 찬양 부르면서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서 어쩌면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딱 맞게 이 찬양을 정해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야지 평범한 일상이 바뀌어서 특별한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그것은 그냥 단순히 평범한 날이 반복되는 이 행위를 통해서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날마다 부어져야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일상에서도 그저 그냥 어부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냥 있었는데,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이 특별한 날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날이 변하고 시간이 계속 흐른다고 해서 특별한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성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어떤 육체, 신체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또 마음이 커지는 것처럼 이 어떤 성장하는 모습은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날, 의미 있는 날, 또 우리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까지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활이 평범한 그냥 일상이지만 특별한 날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한 가지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제자로 불러주시는데,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어떤 찾아오심, 그 만남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이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아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아주 익숙한 이 환경, 평범한 이 그물을 싣는 환경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이 상황이 저는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잠시 설명했지만 그물을 싣는다라는 의미가 이제 고기잡이가 끝난 것이죠. 이제 내일을 준비하는 그 시간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이제 하루를 마감하고 이제 자러 가야 합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으니까 이제 다음날 다시 밤이 되기를 기다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참 의미가 있는 것은 오늘 고기를 못 잡았다고 해서 내일 다시 그물을 내리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 잡았으면 내일 다시 잡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이것을 보면서 어쨌든 이 그물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일을 준비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어떤 희망의 단서, 또 소망의 어떤 모습들이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기잡이를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이 낚시터에 가서 이 실내 낚시도 한번 해보지 않은 그러한 아주 순수한 이 목회자인데, 이 배를 띄어 고기를 잡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어부들이 밤새도록 이 고기를 잡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졸음이 오는 그 시간, 이 사람은 원래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이 밤에 일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이 졸음이 쏟아지는데 그것을 참고 고기를 잡아야 하니까 이 잘못하다가 그냥 검은 그 바다에, 아주 캄캄한 그 바다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는 이 베드로의 어떤 상황, 어부들의 상황,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고됩니다. 이 물살을 거스르면서 이 그물을 막 끌어올려야 되니까요. 물론 요즘에는 기계가 좋아져가지고 그냥 버튼만 딱 누르면 기계가 알아서 그냥 그물을 쫙 끌어올려주지만 이 당시에는 그랬다. 일반적으로 어부들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이 샜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정신적인 어떤 피해, 어떻게 오늘 한 마리도 잡히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태, 그래서 더 피곤하고 지친 상태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오늘 하루가 이 허탕을 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였으면, 제가 베드로였으면, 아니 예수님 밤이 샜습니다. 내일 하시죠. 내일 하시죠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절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이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피곤하니까 오늘은 들어가고 내일 다시 하시죠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밤이 새도록 일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씁니다. 집을 사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젊음을 다 바치고 살아갑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힘을 다해 애를 쓰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지혜자로 살았던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했던 지혜자의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작은 성공을 거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열심히 노력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 어떤 주식도 좀 얻고 부동산도 좀 몇 채 가지고 있고 성취를 맛보면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작은 성공을 거두고 성취를 거두었다고 해서 그가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실패자의 삶이고 모두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자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철저히 실패한 베드로, 잔뼈가 굵어서 그래도 이 피라미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였는데 열심히 밤이 새도록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찢어질 정도가 되는, 그래서 이 저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모교회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을 가지시고 찢어지는 축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찢어지는 축복. 제가 그거 들으면서 저의 지갑에도 좀 찢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그래도 요즘은 찢어질 일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 지폐를 잘 안 들고 다니셔서 이 카드가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이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이었지만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지갑이 찢어지는 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나와서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허탕을 치고 내일을 위해 그물을 준비하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룬 것이 없습니다. 이거 이룬 것 같지만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귀찮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해서 어제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을 위해 준비하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실패와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금요 기도회 준비하면서 오늘 누군가에게는 우리 금요 기도회 시간이 매주 반복되는 일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금요일 기도회 시간, 반복되는 수요일 예배 저녁 시간, 또 주일이 되면 반복되는 주일 예배의 시간,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시간들, 반복이 됩니다. 이 목회자에게는 더 끊임없이 이게 반복이 되죠. 반복되는 일상처럼 느껴지는 혹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기도의 자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음성이 들린다면 오늘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복처럼 응답과 기적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서를 보면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실패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한 소년, 전쟁에도 나갈 수 없는 그 소년은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과 비슷한 관점에 놓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평소에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과 대적을 했습니까? 곰과 사자와 맹수, 이것들과 싸워가지고 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그냥 일상의 자리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것, 돌보는 것은 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이 평범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골리앗 앞에 서는 그 자리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용기와 담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이 평범한 일상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특별한 이 기적의 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에 이 사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브레렛의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 평소에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평범한 일상에서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블레셋 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또 사울 왕에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인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결국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너무나 싱겁게 끝나죠. 이 앞에 나온 이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길고 막 사울이 두려워서 떨고 이 다윗이 또 형들의 어떤 이 도시락을 챙겨주기 위해서 찾아가고 막 갑옷을 입었다가 또 벗었다가 뭐 여러 가지 이 아주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골리앗과의 싸움은 그냥 끝납니다. 돌팔매진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이 쓰러지는 일. 너무나 허무하게 너무나 싱겁게 이 싸움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주 앞에 나오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도 주님과의 만남, 그것이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그 첫 만남,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이 주님의 음성처럼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렸던 적이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회개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내는 평범한 기도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날이 오더라도 그 날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이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 주님의 책망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이 7개의 교회의 말씀 중에 첫 번째 교회인데, 행위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이단들과 맞서 싸우는 엄청난 그 일들도 감당했지만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날은 있을 수 있지만 매일매일 평범한 삶에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책망의 소리를 들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자신의 일상에 기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평생토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십자가 앞에 서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로마 병정에게 칼을 휘두릅니다. 이 주님과의 첫사랑, 뜨거운 열정,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신의 어떤 이 힘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 그것을 보면 아마 베드로는 이곳에 갈 때마다, 또 이것을 지날 때마다, 또 그곳에 있는 어떤 이 풍경들을 볼 때마다 내가 여기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라는 그러한 이 생각의 은혜들, 또 기억나는 그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기억나는 이 사진과 글들이 있었습니다. 이 감사하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주간에 이제 이사를 제가 잘 마쳤는데, 이사하면 이 묵은 짐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묵은 짐들을 다 꺼내면서 예전에 이 뭐 썼던 글들, 또 사진들, 이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럴 때가 있었구나. 내가 이때 이 주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뜨거웠었구나. 이때 열정이 있었구나라는 그러한 이 복음의 어떤 풍성한 은혜와 감격이 다시금 제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라기는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기대서 일상의 기도와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찢어지는 은혜 주시고 또 동무들에게까지 불러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은혜들, 너무 이 복을 많이 주셔서 좀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좀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